신명기 22장 8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네가 새 집을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안전사고 예방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한 사람이 결혼을 하였습니다. 아이를 낳았어요. 그런데 여전히 천막에 살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새로운 집을 짓게 되었습니다. 사과 상자 같은, 그 당시 흔했던 사과 상자 같은 집을 지었습니다. 이제 집이 생겼습니다. 자녀들이 편하게 잠을 자고 쉴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이 생긴 것입니다. 지붕에는 작은 천막을 쳐서 낮에 낮잠을 자거나 쉴 수 있거나 또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이웃들을 초청하여서 잔치를 하였습니다. 이웃들은 새로 지은 집의 이곳저곳을 구경하였습니다. 지붕 위에도 올라왔습니다. 아이들은 장난을 치면서 지붕 위에서 놀았습니다. 이렇게 즐겁게 새집 잔치를 하고 있을 때 쿵 하는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웃의 자녀가 지붕에서 떨어져서 죽은 것입니다. 지붕에 난간만 있었다면 그 아이는 떨어져서 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새로운 집을 지은 즐거움과 행복은 그 아이의 죽음으로 불행이 되었습니다. 내 집에서 이웃집의 아이가 죽었다는 사실만으로 큰 죄책감에 눌렸습니다. 집 주인은 후회하였습니다. 집을 지을 때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써야 했는데, 집을 지을 때 지붕에 난간을 지었어야 했는데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안전을 위해서 난간을 만들어야 했지만 돈이 넉넉하지 않고 굳이 필요하나라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결국 난간이 없는 지붕에 떨어져 죽은 이웃집 아이로 인하여서 새 집에 사는 즐거움이 사라져 버린 것이죠. 이런 일들은 흔히 있을 수 있는 안전사고의 예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지붕에 난간을 만들라고 말씀하십니다. 집은 내 가족의 개인적인 공간입니다. 내 가족이 편하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플러스 원, 하나 더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웃의 안전도 함께 생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가족이 살 집인데 이런 것까지 신경을 써야 되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것까지 신경을 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지붕 위에서 놀다가 생길 수 있는 추락사를 미리 방지하도록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새 집을 짓는 그 순간부터 난간을 만드는 설계를 하라라고 말씀하세요.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이웃의 안전도 함께 생각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가족의 안전을 위한 집일지라도 이웃의 안전도 함께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사업장을 오픈하면요, 직원들을 위한 보험을 들게 합니다. 이런 직장 보험이 일종의 지붕의 난간과 같습니다. 미국 동부에서는 눈이 오면 사람들이 걸어 다니는 인도는요, 그 집 주인이 치우게 되어 있습니다. 도로의 눈은 시라든가 타운에서 치우지만 자신의 집 앞에 있는 인도는 주인이 직접 치우게 합니다. 겨울에 눈을 치우는 것도 일종의 지붕의 난간과 같습니다. 내 집 앞에서 눈길에 넘어서 사고가 나면은 그 집주인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새로운 것을 시작할 때는 나의 안전뿐만 아니라 이웃의 안전을 함께 생각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웃을 배려하는 마음, 내가 새로운 집을 지었고 새로운 것을 시작했기 때문에 흥분되고 좋지만, 그러면서도 그 즐거움을 이웃들도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이웃의 안전을 함께 지키도록 하십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나의 안전, 나의 행복뿐만 아니라 이웃의 안전과 이웃의 행복도 미리 고려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9절과 1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믿음의 안전사고를 예방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일종의 혼합주의죠.
섞어 놓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예로 세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첫째는 포도원에 포도 종자와 다른 작물의 씨앗을 섞어 뿌리지 못하게 하십니다. 둘째로는 소와 나귀를 함께 결의해서 땅을 경작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셋째, 양털과 배실을 섞어 짜서 그 옷을 입지 못하게 하십니다. 포도원에 다른 작물이 자라면 포도의 성장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소와 나귀가 함께 쟁기를 끌게 되면 쟁기질이 쉽지 않을 거예요. 소와 나귀의 성질이 다르고요. 다루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양털과 배실을 함께 섞어 짜면 색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실의 특성이 다르잖아요. 실의 특성이 달라서 귀한 양털이나 배실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서로의 성질이 맞지 않으면 섞지 않는 것이 나은 거죠.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생각인데요. 다른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혼합적인 요소는요, 신앙적인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 섞어짠, 이 원어적인 섞어짠이라는 단어는요, 히브리 단어가 아닙니다. 사용된 단어, 원래 없었는데 다른 나라에서 다른 민족의 언어가 들어온 거죠. 이 차용된 단어예요. 이 차용된 단어인데 어디서 차용되었을까요? 예, 지금 광야지 않습니까? 그 전에 400년 동안 살았던 애굽에서 쓰던 단어인 거죠. 그래서 이 섞어짠이라는 단어는 애굽에 있는 단어인 것입니다. 섞어서 짠 것은 이 당시에 애굽의 주술적인 마술적인 일을 할 때 쓰던 단어였다고 합니다. 지금도 신앙의 혼합주의가 우리 신앙에 큰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냥 복이 된다면, 축복이 된다면, 나에게 유익이 된다면, 나의 욕망을 채울 수 있다면 이것저것 받아들여서 함께 섞어버리려고 하는 신앙적인 성향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혼합주의도 우리의 순수한 신앙을, 우리의 신앙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안에 산다면 단순할 필요가 있습니다. 섞지 마세요. 여러 가지 세속적인 생각과 마인드와 또한 철학을 받아들이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의 안전을 지키는 거예요. 오직 말씀, 오직 기도의 삶, 그리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단순한 믿음이요, 결국 우리 신앙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예방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하더라도 나의 안전, 내 가족의 안전, 행복뿐만 아니라 이웃의 안전과 행복을 미리 생각하며 함께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마음속에 생길 수 있는 수많은 혼합주의 섞어서 한번 더 아름답게 더 화려하게 신앙생활하고자 하는 마음을 버리고요, 깨끗하고 순수하게 오직 말씀과 기도로 주께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